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드림들의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은 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사진을 하나 보면서 시작을 하려고 해요. 이 사진을 보면 지금 2명의 남자가 나오죠. 먼저 대사를 살펴볼까요? 이 대사를 보아 이곳은 지금 교회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번에는 행동을 한번 살펴보세요. 왼쪽에 있는 남자가 오른쪽에 있는 남자의 뇌를 끄집어내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더 이상 필요 없을 거라고. 이 그림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뭘까요? 이 그림은 교회를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교인들은 아멘은 잘할지 모르겠으나 아무런 생각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교회도 이러한 교인을 양성하는 것,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게 아니라 믿음을 주입해버리고 내용을 그냥 주입식으로 전달하는 교육만 했다. 그래서 교인들은 아무런 생각이 없다라는 것을 지금 이 한 장의 사진으로 교회를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옛날부터 있었던 교회들 대부분이 이렇게 해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이렇게 신앙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순간에 직면하게 되면 와르르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돼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것은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예요. 아주 오래전에도 이와 같은 일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히브리서를 처음 읽었던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를 누가 쓴지는 잘 몰라요. 많은 학자들도 여러 가지 후보는 있으나 이 사람이라고 한 명을 꼽지는 못해요. 그러나 이 히브리서를 왜 썼는지 이 원인을 먼저 파악을 해보면 히브리서가 기록된 그 당시에 굉장히 박해가 심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굉장한 핍박을 받고 있었다는 거죠. 그 박해가 너무 심해지자 그들은 자신의 믿음을 버렸죠. 그래서 히브리서를 쓴 사람은 이들이 믿음을 버리지 않고 다시 그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편지를 쓴 거죠. 히브리서를 잘 읽어보면 1장부터 13장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이 계속해서 이어져요. 그중 오늘 본문으로 삼은 3장 1절에는 이러한 말이 나와 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방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히브리서를 처음 받아서 읽는 사람들은 굉장한 핍박을 받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핍박을 받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럼 이제 저 예수 안 믿을래요 하고 떠났다는 거예요. 그때 히브리서를 쓴 사람, 이 사람이 한 말이 바로 뭐냐? 예수를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생각하라, 이 단어는 우리가 그냥 너가 한번 생각 좀 해봐, 이 정도의 생각이 아니에요. 정말 유심히 살펴보라는 거, 하나하나 낱낱이 보고 분석해보라는 정도의 생각이에요. 아주 깊고 깊은 생각을 이야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한번 생각해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삶을 여러분도 알고 있지 않나요? 4개의 복음서가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것.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셨어요. 여러분의 삶을 바꿔야 됩니다 라고 계속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이러한 메시지가 당시 주류 사회에는 맞지 않았고 심지어 거북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당시 종교와 정부가 하나가 되어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매달았죠. 요즘 표현으로 말한다면 교회와 정부가 하나가 돼서 예수님을 체포했고 심지어 죽인 거예요. 이것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저 메시지를 억압하기 위해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를 억누르려고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세상의 사람들은 그들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죠. 우리는 이것을 부활이라고 말을 하죠. 부활이 가진 의미는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이 이긴다라는 이야기예요. 십자가까지만 본다면 세상이 이겼어요. 그러나 부활까지 본다면 결국 세상의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를 쓴 사람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해 보라는 거죠. 우리가 구주로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고난을 받고 있는 이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앞에 언급되는 2장 18절을 보면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는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고난 당하고 있는 우리 마음 잘 알고 계시고 우리를 돕고 계신다라는 것, 이것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버리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예수를 깊이 생각해 보라고 권하고 있는 겁니다. 신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아주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잘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읽지 않아서 또는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서 그 체계적인 설명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지, 신약 성경을 처음 읽었고 처음 내용을 들었던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신앙을 쌓기 시작했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그러한 내용이 왔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이유는 생각했다는 거죠. 어떻게 이 믿음의 공동체가 믿음을 잃지 않고 핍박과 환난 중에서도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생각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할 수 있었고 전할 수 있었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올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두뇌도 주셨어요. 특히나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그냥 믿으라고 믿음만 강요할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설명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왜 복음인지, 그리고 왜 이것을 믿어야 하는지 설명할 줄 알아야 우리는 전할 수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 청소년 여러분, 무조건 아멘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크게 아멘하는 것이 겉으로는 좋아 보여요. 그런데 정말로 내가 마음속 깊이 아멘이 돼서 아멘하는 것은 괜찮은데 마음속 깊이 아멘도 안 되는데 겉으로 그냥 아멘을 해버리면 그렇게 쌓은 신앙은 언젠가는 무너져요. 우리는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면서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믿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인지, 특히나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며 어떻게 말씀을 듣고 나누어야 하는지까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하나씩 하나씩 세워 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우리는 건강한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드림네드 청소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하는 신앙인이 되어 건강한 신앙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